우리는 잠잘 때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잠잘 때 꿈을 꾸지 않고 깨어있을 때도 꾸는 꿈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는 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생 역전의 꿈이야. 내 인생에 특히나 이런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울 때는 그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생 역전의 꿈을 꿀 때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뭘까?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분명하게 답을 해줘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로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 처음 생겼을 때에 그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느냐면 인생 역전 로또. 그러니까 인생 역전을 꿈꾼다면 로또 복권을 사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머니에 수첩 속에 로또 복권이 아주 잠잠하게 이렇게 로또 복권이 아주 숨죽여가며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로또 복권이 과연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줄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뭐가 났느냐면 한 56세 된 아일랜드 여인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멀리 아일랜드에 사는 56세 된 여성이 죽었다는 기사가 왜 나왔을까? 뭐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뉴스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여인이었어요. 로또 복권이 얼마에 당첨됐느냐면 430억 원이 당첨이 됐다는 거야. 430억 원? 이게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돼야 놀라지 43억, 430억 정도는 우리가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 430억 원의 로또에 당첨된 이 여인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6년 뒤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이후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는데 430억 로또 복권 맞은 여인이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었으면 뭐 그냥 신문에도 안 났을 텐데.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죽음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았는데 제일 많이 공감을 받은 댓글이 뭐냐면 나도 지옥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지옥을 경험하고 싶다. 무슨 뜻이에요? 지옥 좋으니까 로또 복권에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옥이든 뭐든 좋으니까 한 당첨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로또 당첨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 기사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뭘 해주랴? 이런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36절에 나와 있는데 35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냐면 높은 자리, 출세시켜 주세요. 그럼 왜 출세하기를 원하면 출세를 하게 되면 돈과 명예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그래요. 어부에서 뭐냐면 돈과 명예를 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와 12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이 그랬다. 그러면 10명은 괜찮은가? 그게 아니라 자 41절에 보세요. 10 제자가 들었어. 그 말을 들었는데
야고보와 요한 빼고 10제자니까 12명의 제자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 뭐 했다고요? 화를 냈다는 거야.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아이,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 내가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을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 마음에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같으니까 에이, 내가 그 국무총리 해야 되는데, 내가 국방부 장관 해야 되는데 니들이 먼저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 앞이야. 스승인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낼 정도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은 로또 복권이 인생을 역전시키다고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0제자가 베드로도 있잖아요. 마태도 있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자리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역전을 돈과 명예를 통해서 바꿔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역전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그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나와요. 그 인생이 정말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누굴까? 바디메오는 누구냐면 46절 하반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설명할 때 이력서를 보지 않아도, 바디메오를 설명할 때 그의 뭐 이력을 보지 않아도 대본에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는 맹인이고 거지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고 그는 거지가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전에 뭘 했는지, 뭐 집이 아버지가 누군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디메오라고 나오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다. 그런데 이 맹인인 거진 바디메오가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을 때, 동냥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면서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분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말이야, 나사렛 예수님이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조용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고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는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예수님 물어보셨어. 뭐 해주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야? 물어보니까 바디메오가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 맹인인 삶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삶과 눈을 뜬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생 역전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앞을 못 보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역전시킨 것은 무엇이 그를 역전시키냐면 한마디 말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 소리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데, 단순한 기도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해주랴 물어보셨을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건 뭐냐면 응답이잖아요. 바디메오는 소리쳤고 기도했고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이 소리친 기도와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역전을 꿈꾼다면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지 마시고, 아니면 여러분 잠잘 때 꿈꾸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소리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응답받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데,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인생 역전을 원한다면, 그 인생 역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결단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라. 뭘 결단하냐면,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야. 이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그 지역을 붙여서 불러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자,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 했느냐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들어, 선생님, 예수님 어디 계셔요? 누구셔요? 어디쯤 계셔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지 않고 듣자마자 주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라 하실 때 부르잖아요. 자,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널 부르셔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안 보는데 이러지 않고 그냥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주를 향해 소리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즉각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에게 물어보세요. 가까이 왔을 때에 뭐 해주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야? 그랬을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기뻐.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지 않고 즉각적으로 뭘 해주랴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디메오에게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듣고 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2박 3일 생각해보고 예수님 제가 기도 수첩 들춰보고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의논해보고요, 가족들과 의논해서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제가 의논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않고 즉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눈이 떠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 보세요, 46절을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길가에 앉아있어요. 길가에. 자, 52절. 예수께서 이 시대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따랐다고요? 길에서.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못 보던 바디메오가 보게 되면 야, 빨리 가족들에게 가서 아니면 친구들에게 가서 아이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것들 좀 보고 해야 되겠다.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던 헬렌 켈러는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루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보고 싶은 것, 그런 것을 말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왜 그게 없어요? 난 눈만,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눈만 뜨면 내가 제일 먼저 뭘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또 헬렌 켈러처럼 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런 소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던 그가 눈을 뜨자 집에 가서 일단 즐거움을 나누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길가에 앉았던 그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2박 3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의논해보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집으로 가지 않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까? 집으로 갈까?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뛰쳐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뭘 해주라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길에 앉아서 동냥하던 그가 눈을 뜨게 되자 즉각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 역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기대한다면 결단해야 돼. 뭘 결단해야 되냐면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런 설교도 했어요. 소리라도 쳐보자. 소리라도 질러보자. 주님 이름 한번 불러보자. 그걸 왜 못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는 양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양보하거나 은혜를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기도 은혜의 자리를 지킬 것을 결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언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내일 모레 1년 뒤가 아니라 이때다.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은혜 받는 일을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지체하면 안 돼요. 미루어서는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기로, 응답받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즉각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헌금을 할 마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용서하라 하시면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라 하시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왼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단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49절 보세요.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니까.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뭘 내버렸다고요? 겉옷을 내버렸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야, 예수님이 나 부를 때 나 겉옷을 내버리고 따라갔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자기가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바디메오가 안풀 못 보는 바디메오가 지팡이를 들고 일어났든지 어떻게 돼, 뛰쳐 일어났는데, 아니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일까? 이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벗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내던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겉옷을 입고 있다가 벗어버리는 것은 좀 상황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겉옷은 더운 나라에서 겉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보통 입으니까. 그래서 이 겉옷은 거지들이 동량을 받을 때에 깡통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펼쳐놓으면 사람들이 동전을 그 겉옷에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에 이렇게 동전이 모이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멀리 놨을까 아니면 붙들고 있었을까?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늘 이게 겉옷을 무릎에 갖고 있었든지 아니면 그 손에 잡고 있었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냅다 것을 던져버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돈을 이렇게 막 주섬 좀 모으고 겉옷을 챙겨가지고 접어가지고 자기 배낭에 넣고 일어났다면 늦었을지도 몰라요.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응답받으려고 기도를 결단한다면 던져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죄야.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가 둔해서 손이 짧아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내던져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죄를 던져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이것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는 이 죄를 떠나야 되겠다. 내던져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응답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를 역전시키는데 좋지 않게 역전시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결단하는데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은혜 받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죄를 내던져버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하라.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식을 듣고는 나사렛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요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란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시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5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근데 바디메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제지하고 잠잠하게 하고 하는 그런 무리였는데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해주랴 물어보니까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것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정말 내 일생일 때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있는 응답을 원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것은 내던져버려야 할 것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 내 기도가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나 같은 거를 내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하는 의심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자리에 왔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늘 뭐가 함께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 절대 달라붙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의심이 달라붙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구원을 낫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해요. 육체적인 눈을 난 것이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좀 더 풀어서 보면 내 믿음의 기도가 너를 낫게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 믿음의 기도가 너를 낫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어떤 비유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던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와서 밤낮으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니까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 무슨 뜻이야?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기도가 없어지는데 어떤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없어지는 것이 있고 식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 또 기도가 식어진다. 기도는 많은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적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확신이 흔들리면 기도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확신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보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확보하라. 결단하라. 확신하라. 확보하라. 뭐를 확보해야 되냐면 마음껏 주를 향해서 소리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소경 바드메가 길에서 소리쳤잖아. 길에서 소리쳤는데 거기에 본문에 보면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잠잠해. 이렇게 소리를 질러. 너 같은 게 뭐 죄인이 무슨 소리를 질러.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억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말티니까 소리쳐 기도하지, 통성 기도하지 말라는. 그래서 우리는 릴레이 기도를 했잖아요. 혼자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꼭 그렇게 그 빽빽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 아니 꼭 주여 삼창 이걸 또 왜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갖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그래요? 아니 꼭 그 소리쳐서 기도해야 되나? 어느 교회는 새벽에 좀 소리 내서 기도했더니 어느 안수 집사님이 쪽지를 써가지고 그 집사님 이 기도하는 자리에다 놓고 가셨대요. 그래요.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주님이 다 들으셔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우리 주님은 소리치는 기도는 안 들으시고 조용하게 하는 기도만 들으시나? 아니잖아요. 소리치는 기도도 필요하고 조용한 기도도 필요해요. 남들 다 조용히 하는데 혼자 막 기도하면 들리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균형이 필요해요. 만약에 왜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외치면 되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3번
다윗의 자손 위해서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괜찮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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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것은 주여 삼창부터가 기도예요. 그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주여,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기도에 은혜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삼창도 기도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아니 왜 꼭 그래야 돼? 그럼 왜 꼭 그래 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받은 기도했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 데서나 부르짖을 수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바디메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돼. 제일 좋은 장소가 기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마음껏 부르짖으면 지금은 기도원도 안 돼. 근데 하지만 여러분 기도원이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 왜? 우리 교회는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와 부르짖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여하며 같이 힘있게 소리내어 기도할 때 같이 따라서 하면 부담도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 훈련이 되고 또 기도하면 간절함이 문제지. 근데 여러분 어느 개그맨이 그랬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소리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소리치다 보면 간절함도 생겨.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성령께서 막 기도를 막 끌고 가실 때에 막 찬송할 때 막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도가 막 높아지면서 내 안에 감동이 확 밀려고 눈물이 터지고 할 때가 있어요. 간절해서 소리치기도 하지만 소리치다 보면 간절함도 생긴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소리치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렸고 유언하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누웠다는 거예요. 임금인 그가 나라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쁘고 만나야 할 사람, 결정해야 할 일도 많지만 다 뒤로 하고 벽을 향해 누웠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향해 누웠다는 거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침상이었어요. 벽을 향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 자세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까? 뭐 해주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야?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저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뭐 외국 배우처럼 이게 잘생기고 그렇지만 하여튼 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바라는 게 뭐야? 물어보신다면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은 이건데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일이면 이제 집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 목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빠,
아빠는 왜 주일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오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아빠,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셔? 그랬다는 거야. 이게 이제 상당히 고급스러운 유머인데, 하여튼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아들이야. 근데 아빠,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셔?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하나님께 뭘 기도하겠어요? 뭘 해주랴?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명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 넘치는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할까? 그럼 뭘 구할까? 사람마다 여러분 입장이 다르겠지만, 자,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기도했고 응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그는 거지였어요. 거지에서 부유한 자로 바뀌었어요. 부유하다는 것은 돈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부유함을 얻은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앉아있던 자가 뛰어 일어나는, 걷는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던 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 말고도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앞을 못 보던 맹인이었던 그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가 앞을 못 볼 때는 듣기만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이 가진 고난을, 아주 비참한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듣기만 했어요. 돈이 많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평안하고 할 때, 사람들의 인정받을 때는 듣기만 해도 됐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은 완전히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 시대와 TV 시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랴, 주님께서 뭘 해주랴 물으신다면 이 바디메오가 대답한 것처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간절한 소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야 된다. 듣지만 말고 뭘 볼 것인가? 영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보고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죠. 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께서 값진 진주를 주셨는데 무엇이 값진 진주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양날선 칼과 같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들려주리라가 아니라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이 코로나19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의 깊이를 보게 되고 값진 진주를 보게 되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장수가, 건강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살았던 때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우리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앞을 못 보고 우리는 봐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다시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뿐인 기회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소리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야. 예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우리에게 이것을 뭐 짐으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언제 어디에서나 24시간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기도하면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못 들으신다면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아니 주님은 안 들으시면서 우리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는 너에게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름으로만 하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시행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소경 받으면 일생일대에 한 번의 기회뿐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역전의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간절함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뭘 주랴? 말씀하실 때 돈은 주셔도 그만 주시면 좋고 건강 주세요 하는데 안 주셔도 살만하고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응답하셔도 그만 응답 안 하셔도 그만 하시면 좋고 안 하시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일대에 정말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간절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우리에게 정말 끈기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간절함을 주세요.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역전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에게 주셨던 인생 역전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놀라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